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You would remember Ted Koppel, who was the ABC host of the ABC Nightline for a long time. Once he was asked to give the commencement address at Harvard University, while encouraging the graduates to succeed and be the catalyst of goodness and be pillars of strong America of the future. He said, "The problem of our nation today is that we have forgotten to be vessels of God's word and His blessings. Through the generations, we have forgotten God. And the reason is that we regard the 10 commandments as 10 suggestions." I say that the current generation has mostly forgotten about the 10 commandments altogether. When people or when nations made up of God's people veer away from God and forget about God, we become a people who forget God's blessings, protection, and His wisdom. The church has a formidable duty to preserve God's truth and His blessings for us, as well as to be vehicles of blessing for the society that we reside in and also for future generations. Our passage is the 10 Commandments, which is actually the latter half of the covenant of God's blessings. God has in mind always only blessing and love for His people. But when He makes this covenant with us, you see, He commands us to adhere to His commandments. He does this not to lord over us. He does so because He is God. He loves us. He knows us, whom He created. And we don't. Let us re-engrave God's commandments in our hearts anew this morning. And also, let us renew our assurance that God has in mind filling us, our lives, with His abundant love and grace always. 아멘. 요사이는 수요 예배, 목요 예배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위한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12가지라고 하는 대주제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9번째 시간이 되는데 10계명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처음 반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중 반은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목요 예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를 제가 보았어요.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일이다.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으니까요.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늘 흔들리기 때문이죠. 말로는 쉽게 행복하다, 기쁘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얼마만큼 행복하고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모두가 바쁩니다. 나이 들고 건강을 잃으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어디를 향해 무엇 때문에 바쁘게 가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나를 찾아갈 뿐인데 말입니다. 고통, 갈등, 불안 등등은 모두 나를 찾기까지의 과정에서 만나는 일들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나를 찾는 그날부터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이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오늘 하루 잠깐 쉬면서 나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보일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로
나를 찾으십시오. 오늘 행복을 찾으십시오. 이 글을 크리스찬이 쓴 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 나를 잊어서 많은 불안과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찾았을 때 진정한 소망과 행복의 삶을 만들어가는 예들도 많이 봅니다. 나를 잃은 예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잃고 행복도 잃고 정신도 잃고 생명도 잃게 된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하더니 나를 잃을 때에, 나를 잊었을 때에 밧세바와 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더 큰 죄로 거듭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숨어버렸다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는데 아담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You lost yourself. 내 자신을 잃었구나. 안타까워하시는 부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명성으로 다 이뤘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찾고 잘 빌드업해 가는 삶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직가라는 길가에서 만나 주셨을 때 역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뉘시오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을 보고 뉘시오니까 못 알아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향해 뉘시오니까 질문했다면 내가 나 자신을 망각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삶이 됐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삶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눈이 감기고 기력을 다 잃고 마치 죽음을 상징하듯 모습으로 포트레이 됐다가 성경은 예수를 만난 후 거듭난 모습을 세례와 양육을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진정한 보람되고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재활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거듭난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의 사역 활동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잃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 행복한 인생, 보람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이 됐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인생을 내가 나를 잃더니 내가 나 자신을 핍박하는 아주 위태로운 인생을 열정을 내며 살아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GPS를 전화의 차에 우리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켜면 지도가 나오고 나의 위치를 우선 파란 닷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 길로 따라와라 하면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줍니다. 잘못 길들어서 딴 길로 갔던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 저 다음 시그널 라이트에서 유턴 해라 라고 일러줍니다. 그것도 미처 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괜찮다. 그 다음 길에서 틀어도 된다고 나의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인도로 줄곧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왔으면 You have arrived 하면서 잘 따라왔다 하듯이 가이드가 끝납니다. GPS가 나의 위치 중심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노상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로에도 나의 위치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그 목적지 상대로 나의 위치가 어딨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방향, 가장 좋은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위치가 내가 막 달려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 가장 좋은 길이 아니면 GPS로 운전할 때는 나 갈 길을 즉시 잘 정정해 주는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종종 인생의 길에서 나의 위치가 잘못됐는데, 엉뚱한 데 가 있는데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이 아닌데 하나님은 make a U-turn 하시는데도 마냥 그 틀린 위치와 방향을 고집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GPS 시스템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나의 위치를 늘 밝혀주시고 내가 가야 할 목적과 목적을 향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빗나갔으면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뜻과 먼 데가 있으면 make a U-turn 하시면서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로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 읽는 시간을 게을리하면,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면, 기도 시간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삶이면 GPS를 말 안 듣고 고집하며 잘 따라가지 않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모르는 길을 처음 가면서 GPS를 아예 꺼버리고 가다가 보면 나오겠지 하면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의 GPS 시스템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계명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법의 개념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법관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법도 그 법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법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를 일러주는 법이고, 그리고 성경 속의 모든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보면은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 법이라고 한 만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계명을 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축복의 약속. 여기는 우선 다른 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지니고 살면 그게 곧 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은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과 멀게 만듭니다. 나 자신과 멀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삶이 못 됩니다. 평강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매우 연결성이 있는데, 2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렇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두 계명을 한 계명으로 다뤘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 대신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10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계명을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나 개신교회의 입장이나 이 10계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둘 다 괜찮은데 좀 더 이 가톨릭 교회에서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한 계명으로 다루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신앙을 아는 우리이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그 신앙을 가진 그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종교론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탐하는 자를 곧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고 또 골로새서 3장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원시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우상 신상을 둘러싸고 춤을 추었으며 오늘의 지능적인 현대인은 쾌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건강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앞에 그들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1계명, 2계명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경배하는 삶이 되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경쟁 위치에 위치한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다. 내 삶에서 이것을 제거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5절과 6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3계절이 7절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10계명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좀 오락가락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이제 혼돈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삶이 되라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지속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는 것은 이거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만큼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잘못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는 물론이고 찬송 부를 때는 물론이고 대화 중에도 주여, 또 혼자서 계실 때도 주여 주여 하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의 어른분들이 모두 그 습관이 배워지게 됐고 저도 특히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주여 주여 늘 그렇게 하고 지금도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도 마음속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예배로 나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건
기도를 할 때에든 우리가 항상 매우 성례적인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계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히브리어가 원래는 자음만 있는 글체 언어입니다. 그 언어 자체에는 물론 발음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모음이 있죠. 그런데 글체에는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야, 어여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음만 있다 보니까 그냥 추측을 해서 읽는 부분이 많았고 틀리게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10세기에 들어서서 히브리어에 원래 없었는데 거기에 모음을 만들어서 자음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발음을 해라, 올바른 단어를, 올바른 뜻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 이 모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야훼, 전통적으로 여호와라고 많이 했다가 한 20, 30, 40, 50년 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알고 이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는 집안의 어른들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절대로 발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누구누구입니다. 탁 말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김, 홍자, 선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대면은 그거 아주 disrespectful 하다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화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름이시니까. 그런데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절대로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은 뭐라고 발음을 했는가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Lord,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해서 발음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음이 만들어져서 그 자음에다가 붙였을 때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거기다가 야훼의 모음을 붙여버리면 사람이 읽고 야훼라고 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야훼라고 하는 글체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모든 문화와 역사를 모르고 그냥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우리가 disrespectful한 그런 마음으로서 읽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잘못돼 있다고 하는 거죠. 영어도 조호바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어도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훼면 야훼이시고 아도나이면 아도나이인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중에 J.J. 로버츠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다 쫙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찬송가를 부를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고쳐서 주님으로 다 고쳐서 발음해야지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그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그만큼 성례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라고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목자 되심, 하나님의 축복, 나를 위함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접근할 때에 내가 잘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잘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접근할 때에 그만큼 성례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을 말씀에 펴들 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이고 또 성도에 교제할 때도 그러한 마음을 잘 수출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제3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4계명이 8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의 날로 제정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일, 예배의 날 주일도 있었지만 원래 전통대로의 토요일의 안식일도 따로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사가 전개되면서 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날, 예배의 날이 동시에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굳이 두 날로 할 필요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썬데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안식일로 같은 한 날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 하루는 거룩하게 예배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주일의 하루는 꼭 안식의 날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4계명에 순응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여기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가서는 무슨 말까지 했는가 하면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 빠진다고 해서 김성수 목사가 여러분 집에 잡으러 쫓아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뭐 율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불가피해서 우리가 주일,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셔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하는 이런 신앙이 좀 흩어졌을 때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날은 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 영적으로는 죽어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을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더욱 영원성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우들 아니겠습니까? 시편 133편에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주일은 감사의 날입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날입니다. 나 자신을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주일은 꺼졌던 꺼놨던 나의 영적 GPS를 다시 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 나를 위치를,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을 지난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것이 하나님 혼자 다 해버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우 대화적인 뮤추얼 어그리멘트가 있는 가운데에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출애굽 시 모세의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런 대화적 약속 조약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걸 고대 근동 강국 속국 사이의 협상 체제로 이미 있었습니다. 이걸 suzerainty treaty라고 합니다. 이 종주 조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같은 양방 대화적 양방 언약 의무를 갖춘 언약 체제를 채택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입장으로서의 생명과 복을 형통과 보호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몫이 사람에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지가 반드시 맞물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일방적이며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다 이렇게 믿어서 많은 이단 신앙이 초래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관마저도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어진 신앙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가장 처음부터 행복과 승리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리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주의를 지키지 않는 분들을 늘 염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무슨 엑스큐즈를 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됐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권능, 나 자신을 망각하고 허겁지겁 불안의 삶이 될까 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겠는데 왜 안 오셨는가? 저 이런 염려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네, 그냥 거기 와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이면 이런 이유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삶을 잃을까 봐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사야서 43장에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까? 이 의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확신도 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다른 우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밝은 인생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고 넘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생명의 삶의 언약을 맺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도 확실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과 우상을 안 두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고이는 생애가 되겠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다고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